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서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과 비전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리더들의 책이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복주기 원하시는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복주실 때는 반드시 이 세상 앞에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땅끝까지 보내실 제자들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우시고, 하나님은요 자신이 세운 선지자와 또 리더들과 제자들과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도, 직접 나타나셔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마음과 합하여서 동행하고 동역하는 리더들을 세워서 역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빈 껍데기같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에도 그러한 진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땅에 있는 것을, 온 하늘과 땅과 공중과 물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리더로 설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리더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카리스마나 힘이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런 알맹이를 가지고 있을 때야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하는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요약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고 그 받은 통치를 세상에 전달하는 리더들의 책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읽다가 우리에게 전율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 우리와 다를 바가 없고 정말 죄와 욕망에 얼룩지고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정말 귀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리더로 변모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로는. 그러나 그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막힘없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연약한 그 내 영혼 가운데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회복을 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그 관점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리더들을 세우셨는가, 그리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가, 그것을 보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두 명의 리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더 유다입니다. 두 번째 리더 야곱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리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리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내어 던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기 원하시는구나. 두 번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상을 내어 던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기 원하시는구나. 내어 던지는 데에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다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자신이 희생의 담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이 그르쳐지고 베냐민의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지체하지 않고 내 자신을 그 자리에 내어두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말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다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 앞에 섰는데 요셉이 얼마나 완고했는지 몰라요. 요셉은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을 코너까지 밀고 갑니다. 베냐민 두고 가라. 이 친구가 범죄하였으니 이 베냐민을 두고 가라. 이렇게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까지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자기를 그 자리에 두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 말은 빈말이 아니라요, 정말로 진실하게 행동되어지는 약속의 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역사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유다가 그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유다에게는요, 이 모습 말고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도 리더십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리더십을 발휘했던 몇몇 순간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유다의 리더십을 처음으로 발견한 순간은요, 바로 그 구덩이에 던져지는 요셉의 그 비극이 발생하던 그 장면입니다.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제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제 죽여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형제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됐습니까? 요셉을 죽이자.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분노가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들의 모든 분노를 누구려뜨렸던 게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형제의 피를 흘린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느냐, 그는 우리의 고륙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리더의 자질이 무엇입니까? 리더는요, 많은 사람들이 극단을 향해 갈 때요, 그 극단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리더의 모습 아닙니까? 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되면요, 감정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감정들이 뭉쳐지고 모여지게 되면요, 정말 극단적으로 폭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다가 보기에는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 극단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결국 너희도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자, 리더의 첫 번째 자질 무엇입니까? 극단을 피하게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설득해내는 능력. 이것은요, 세상에서도 보기에 참 괜찮아 보이는 리더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유다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냈던 것 같아요. 잘 읽어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읽어냈냐면, 첫 번째는 그들의 양심을 잘 읽어냈어요. 그들이 아무리 분노하고 있더라도 그들의 양심의 한 켠에는 형제를 죽이는 데에 대한 어떤 일말의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군중 심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혼자서 결정하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다. 아마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말을 합니다. 동시에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분노 역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도 사실이니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파는 건 어떠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참 절묘한 대안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너희의 양심에도 거리끼지 않는, 그러면서도 너희의 분노도 해결할 수 있는 중간을 찾아보자. 이렇게 효과적인 대안을 순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순발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은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유다가 내놓은 대안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굉장히 멋들어진 방법이었어요.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와서 출마하면요,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에도 적당히 호소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그 분노심에도 어떤 그런 마음에도 호소하고 적당히 중간을 찾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취합하는 능력, 그것이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하면, 그것이 리더십의 전부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유다만큼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네, 여러분, 민주적인 리더가 항상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가 하나님 눈에 가장 좋은 리더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설득되어 있는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그 장면에서, 그 구덩이 장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모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고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마음 앞에 우리의 분노가 합당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의 양심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취합해서 다 들어주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그것이, 그런 민주적인 절차가 리더십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남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뿐이라면 아무리 절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취합할 수 있는 절묘한 대안을 찾아내더라도 그것은 내게 영양가도 없고 가치도 없다.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게 녹아있느냐가 내 마음을 울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따진다면요, 유다에게 본래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덩이 사건까지의 유다가 행사했던 리더십의 본질이었어요. 인간적으로 훌륭한 리더십.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때 없었던 한 가지가 생긴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유다의 그 성품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내 동생을 그 사지로 보낸 것에 대한 가책, 또 아들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다 보니 자기가 아버지에게 끼쳤던 고통의 본질,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유다가 정말로 변모된 리더십의 한 가지 요소를 더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던져서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당히 중간을 잘 찾아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앞에서 바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충실하게 받고 전달하는 리더십,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행사했으면 하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유다에겐 오랜 과정을 거쳤지만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인간적인 리더십도 여전히 발휘되고 있어요. 야곱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잘 설득합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벌써 2번 다녀왔을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리더십의 설득의 기술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까지 부어지니까 아주 훌륭하고 멋진 리더의 모습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성숙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세요. 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숙한 리더가 되었느냐, 그걸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예외 없이 이런 유다와 같은 성숙하고 깊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유다가 발휘한 리더십이 있었다면 야곱이 발휘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야곱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느냐? 여러분, 결정적인 때에 야곱은 참 괜찮은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내 아들을 잃으면 잃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책임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들을 버리겠다, 무정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앞에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너희 다른 형제 누구입니까? 시므온이라는 잊혀진 존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버리고 있던, 마음속에 잊어버리고 있던 한 사람의 존재가 다시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달이 일어나는 동안 야곱이 처음으로 기도한 거 아세요? 지금 14절의 말씀이 처음으로 야곱이 비로소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떤 능력이 발휘됩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베냐민마저도 내가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다. 이건 버린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손에서 잃어버려진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야곱이 가장 리더십을 잘 발휘할 때가 바로 우상을 버릴 때였습니다. 야복강에서 일어난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야복강 그 강가에서 자기를 혼자 두고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천사를 만나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대열들을 어떻게 배치했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가축을 맨 앞에 두고, 노비의 종들의 가족들을 그 다음에 두고, 레아의 가족들 그 다음에 두고, 라헬의 가족들 그 다음에 두고, 제일 뒤에 자기가 있고. 여러분, 이게 무슨 순서인지 아시죠? 잃고 싶지 않은 것을 맨 뒤에 두는 순서입니다. 잃어도 좋은 게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가축들 먼저 잃고, 그 다음에 잃어도 좋은 것은 종들의 가족들인 것 같고, 그 다음은 레아의 가족들, 그 다음에 라헬의 가족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자기는 제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복강 사건 씨름 후에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잃고 싶지 않았던 자기를 제일 앞에 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는 절뚝거리면서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무엇을 버렸던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야곱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라헬, 그리고 라헬의 소생들입니다. 여러분, 아주 공교롭게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택이었다라고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아주 공교롭게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라헬을 먼저 잃어요. 그 다음에 요셉을 잃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냐민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물이든 우리의 우상을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그 우상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야곱되는 순간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기도로서 바쳐드리고,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었던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기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시계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요셉을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만약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우상을 계속 품 안에 두고 놓지 않았다면요, 그 극적인 상봉의 순간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버리면 반드시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얼마나 잘 버리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종합하겠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버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십, 그것을 우리에게 찾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우상들로 가득 차 이 세상에서 거침없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자식들이든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그 리더십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 리더십의 위대한 현장이 이곳에 벌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붙들고 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비밀스럽게 또아리를 틀고 뿌리를 내리고 꿈쩍하지 않는 우상들,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마저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마저도 있게 만드는
그 무시무시한 우상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그 야곱이 비로소 입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상을 버릴 힘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셔서 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리